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2024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와 함께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의 큰 일 가운데서 또 몽골 사역도 있는데 어떻게 어떤 교회와 함께 일을 이루어야 될까? 어떤 일꾼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일, 이건 아주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걸었는데 이 아담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가정까지 파괴되어 가지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탄에 의해서 또 사탄에 쏘가가지고 이 아담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가정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길에 작업을 할 사람,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교회,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상처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상처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 질고, 또 저주, 가난, 사망, 이 모든 문제를 다 철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앞에서 작업을 할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게 된 게 바로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쓰임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성모 마리아를 안정되게 보호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잘 양육해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냐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쓰임받는다면 대단히 자랑스러운데 만왕의 왕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 기록됐는데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그 세례요한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바로 17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마지막 끝나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이 없어요.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의 정막을 뚫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 왕후 이 시대에 그 불의의 권력과 맞싸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세벨이 이제 그 자기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날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기들만 믿을 뿐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완전히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전략적으로 신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배출하는 거예요. 이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면은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알려줬던 그 하나님이 진짜야? 막 혼돈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한 2,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집사 맞아? 내가 장로 맞아?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그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돌이키는 그 작업을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까? 속상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일로 돌이킬까? 그런 중보 역할을 할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을 바로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뿌리를 깊이 알아야만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세월이 흘러서 이것은 신화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헷갈리지만은 뭐 기록이 되기를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목적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만은 그 근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던 얘기, 그런 얘기는 많이 썼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가 그 부분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바로 샤가랴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왜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각하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대략적인 대충 하는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한테 유혹을 받게 된 것도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단어에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가 탁 차고 들어가지고 너희들 먹으면 죽노? 아유, 죽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거를 아담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정말 비극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샤가랴의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가? 당시에 이제 그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체계적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의 책임자 당번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어요. 24반열로. 지파는 12지파지만은 24반열 나눴는데, 이 역대상 24장 1절에 19절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이 있어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가운데서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 그 후손이 바로 이 샤가랴다, 그런 얘기예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하나 있었다. 이제 5절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샤가랴다. 그러면서 6절 봅니다. 6절 다 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계명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헤롯 왕 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 왕 때라고, 그 당시 똑같은 때예요. 그 헤롯 왕 때도 아주 헤롯 왕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에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어떤 자기 왕권을 뺏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주겠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 못하도록 그러한 하는 또 방치해두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알면은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요? 예. 예, 불교가 지금 많이 번성하는 것도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찰들을 잘 이제 보존하고 하는 종교를 이제 이렇게 평등하게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데 템플 스테이 같이 처치 스테이를 교회에서 머물고 또 교회들마다 뭐 힐링 센터도 있고 또 수양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회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지간에 이제 그렇게 헤롯 왕이 그런 정책을 펴는데 바로 아까 아합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철저하게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때도 철저하게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앞으로 갈 때 정말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7절에 보면은 7절에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건데 여러분 참 이 자녀가 태어나는 건 막 결혼만 하면 낳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불임이 돼가지고 자녀를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낳고 싶은데 의도적으로 피임하는 데 있지만은 정말 낳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가정인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가랴가 나중에는 이제는 뭐 다 틀렸다. 자신을 볼 때나 자기 부인을 볼 때 생리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기 못 낳겠다.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했던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더뎌지면 낙심이 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때. 예. 그들이 30살에 결혼했다면 적어도 60살 됐다면 최소한 30년, 많게는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좀 주세요. 딸을 주시든지 아들 아니면 딸 어떻게든지 자식이나 좀 달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13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하세요. 아멘. 예. 2024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역자들도 그렇고. 예. 옛날에 부교육자 한번 잘못 돌아가지고는 막 교회를 뒤집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아주 참 목사님의 자제분 가운데서 신학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부목사님이 오시기로 이제 목요일날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딱 이 행정적으로 딱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담고 있는 간절한 그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또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은 샤가라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다 틀렸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간구함이 들린 거 왜 하나님께서 이제서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은요 때가 있어요.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예,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6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이런 것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역시 오래 참아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 인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뭘 봤어요? 결말을 봤다는 거예요. 결말을 봐야죠. 결말을.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여정에 결말을 보야죠. 할렐루야. 새해 꼭 결말을 보길 축복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시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음에 불구하고 반열을 따라서 끊임없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은 끈을 놓지 않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본다면은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대고 비난했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아기를 못 낳느냐. 그런 말이 그 아기를 못 낳는 자체보다도 그런 말이 더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쓰는데 생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나 자녀 문제나 혹은 질병의 문제나 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기다려.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부부간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마리아를 믿음으로 잘 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39절 보면은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당시에는 잉태한 사실을 누가 알면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디에 피신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이 됐지 않느냐?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친족이니까. 어머,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아기를 뵀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 알잖아.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때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탁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임신. 성령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딱 임신이 되는 거예요. 네,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이 영적 상황을, 이건 이성적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이것을 그래도 엘리사벳은 알 것이다. 보통 때도 이분이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40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네, 여기 여러분, 이 지금 아기가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 태에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된 이 속에 있는 핏덩어리가 그 마리아에게 수정된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들은 것을 보고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을 해야 유튜브에서 어우 그 교회는 대단히 수준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 이거 굉장한 얘기인데 저 성도들은 저렇게 반응을 못할까?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뭐 영혼이 언제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례와 그 마리아의 태에 딱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직 육체는 완성이 안 됐는데 영이, 세례 요한의 그 영,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슨 심령?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딱 알아봤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원 딱 알아보고 좋아하는 것을 애기가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어요. 이 누구만 알아요? 엘리사벳만 알아요. 엘리사벳 41절 보니까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복중에 아이가 뛰노는지라,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42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애기 뱉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너는 복 있는 여자야. 지금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지금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인데 딱 알아보고 너는 여자 중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까 이게 누구 천일이냐? 이 엘리사벳도 역시 바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수정된 그 생명체가 바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예수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나의 주인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 집에 오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바로 마리아, 네가 우리 집에 올 때 내 배에서 막 이 아이가 막 그렇게 펄쩍펄쩍 난리 났더라. 세례 요한의 기쁨.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게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막 용기가 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막 마음이 침울하고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건 마리아가 신앙 고백이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기가 생겨요? 엘리사벳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임파테션이죠. 영어로 encourage라 했어요. courage는 용기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막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줘. encourage. 용기를 막 붙들어줘. 그게 격려잖아요. 격려. 그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보라!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이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지금은 사람들이 눈을 볼 때 사람들을 평가하고 뭐 이렇게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의 대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배경 설명드리면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6개월 전에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 제자들, 또 군중들. 예.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또 6개월 후에 나타나서 오시니까 이 세례 요한 따르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내. 이게 아닌게배, 저분인게배 그걸 다 따라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다른 사람 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지금 그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다. 그런데 서서 바로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진짜 친구니까 그 옆에서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예. 바로 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은 태석에서부터 나는 망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영광만 된다면 나는 기쁘다. 아멘. 이런 신앙이 귀한 신앙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킨 이 샤가랴 엘리사벳의 부부는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동일하게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부부가 신앙이 레벨이 맞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샤가랴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고 또 죽게 됐던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그 가정 서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권면했으면 되는데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망하게 되잖아.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으로 하나가 돼.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하지? 그때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도 다 전통적으로 가정들마다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라서 돌림 이름 있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식자 돌림으로. 우리 또 손주들 그 한씨 집안 그 집안에는 희자가 돌림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손주 이름을 희자를 맞추려고 아주 힘들었어요. 희자를 어떻든 앞에든 뒤에든 꼭 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로이까지는 잘 맞춰. 그래도 로이는 여호와 로이 뭐 이래가지고 목자듯이 하나네 뭐 이래 했는데 여자애를 또 희자를 맞추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엘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엘자를 뒤로 해가지고 엘히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안 막 뭐가 좀 이름이 어감이 안 좋고. 아무튼 이 당시에도 그렇게 그 어떤 그 족보를 따라서 주는데 이게 요한이라는 족보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샤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남편 샤가랴한테 물어보자. 그 샤가랴는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는 종이를 주면서 이게 한번 써보라고 연필로 주니까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부인하고 입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요한. 이 요한은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 이미 천사가 샤가랴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는 바로 주님 앞에 큰 자가 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게 다 같은 성령을 따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란 말이죠. 이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샤가랴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67절에서 79절에 보면은 이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을 하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6절부터 77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6절에서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아들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이걸 알았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뭘 시켜야 될까? 막 상담도 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 그러죠. 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냈다고 믿는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냈습니까? 이 가정에, 이 자녀가 평생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고 믿어요. 구하고 꿈으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바로 이 샤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그 사명을 알게 돼서 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귀하게 쓰실 것인지, 왕이 대통령이 귀하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봤자 대통령 5년 이미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가정. 할렐루야. 그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명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대에도 복주지만은 후대가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에. 그리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된다. 자녀가 정말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만 된다면은 그 가정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이 가정처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사장 당시에 24반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불러냈냐 말이죠. 첫째 뭐예요? 철저하게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자기들의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임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보통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마리아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마리아를 감싸주고 할렐루야. 그것까지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잘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로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그런 믿음 안에 거룩한 인물을 배출해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